신명기 15장 12절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에 제 성경에는 그 소제목에 종을 대우하는 법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종을 대우하는 법이라고 소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고, 옆에 보면은 이제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에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 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와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취하여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영이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일례로 할지니라. 그가 6년 동안에 품꾼의 삭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노예 제도가 있었죠. 노예 제도가 고대에는 어느 곳이나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떤 면에서는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이스라엘 중에 있는 그 동족들끼리의 노예 제도는, 그러니까 동족들 간에는 평생 노예로 삼을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평생 노예로 삼을 수 없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6년 동안만 종으로 부릴 수 있었죠. 6년 동안. 그리고 이제 6년이 지나고 7년이 될 때에는 놓아줘야만 했습니다. 놓아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놓아줄 때에도 이제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에게 후히 주도록 되어 있었죠. 후히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이제 빈손으로 가게 해도 되죠. 본래는. 왜냐하면 자기에게 팔려서 왔으니까요. 자기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기에게 팔려서 왔으니까 자기는 이제 이 종을 부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종이 6년이 지나고 7년째에는 그냥 빈손으로 보내도 되는데 동족이기 때문에, 형제이기 때문에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후히 줘서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명령하신 그 근거가 뭐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명령을 주시면서 이 명령을 들으면서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참되고 의롭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 땅에서 종노릇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에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하신 것처럼,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처럼, 너희를 종노릇 하는 데서 건져내신 것처럼, 그래서 너희를 부유하게 하고 풍요롭게 해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에게 그렇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어떤 구조죠, 이 구조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지금 이 법을 어떤 사람들이
지킬 수 있냐면은, 진정으로 지킬 수 있냐면은 이 15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의 종노릇 하는 데서 건져내시고 단순히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행하신 일을 이해한 사람이 이 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 계명들이 다 어떤 원리냐면은 다 이제 이런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이해할 때 우리가 서로에게 행해야 될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달리 얘기하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를 때, 혹은 하나님이 참으로 어떠한 분이신지 알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참으로 이해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 혹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가 올바르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우리의 삶이 잘못되어 있다.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경우에 그 해법이 뭐냐? 우리가 이렇게 행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행위를 고치는 게 아니고, 물론 행위를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문제들이 잘못됐을 때 그 문제들을 다루는 방식을 보시면은 전부 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로 결국에는 그 문제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행함의 문제를 해결하죠. 생각해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법이었던 겁니다. 이 법이 6년 동안 그냥 너는 나에게 어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종으로 팔렸으니까 내가 6년 동안 너를 부리고 너는 빈손으로 내보내도 되는데, 후히 주면서 이제 내보내는 거죠. 근데 이런 법이 행해질 수 있는 이유가, 그 근거가 뭐였냐면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굽에서 어떤 비참한 상태였고, 그 비참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그 마음속에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 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시면은 어떤 종이 나 자유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 자유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6년 동안 내가 당신을 섬기다가 나는 자유인이 되는 것보다 당신의 종으로, 당신의 노예로 평생 사는 것이 내가 자유인이 되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참으로 행복한 삶입니다. 누가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면 이 사람은 평생의 종이 됩니다. 평생. 못 나가요. 이제 7년이 돼도 못 나갑니다. 이 사람은. 다시 읽어보죠. 16절.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너에게 이르기를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취하여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영영이 내 종이 되리라. 여기 출애굽기 21장에 이제 같은 율법이 있는데 한번 찾아가 보죠. 출애굽기 21장. 이 법이 좀 특이합니다. 이 법의 내용도 특이한데 이 법이 이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그 순서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 20장에 10계명이 있죠. 10개의 계명을 이제 하나님이 주시고 10가지 계명을.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10계명이 이제 20장 17절에서 끝나고 이제 18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10계명을 주시는,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고, 22절에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설명하시고 나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지,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지를 바로 이어서 설명하는 거는 자연스럽죠. 이게 굉장히 이제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십계명을 주시고 나서 제단을 어떻게 쌓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22절부터 26절까지 제단을 어떻게 쌓을 것이며 그 제단에 어떻게 오를 것인지, 그 제단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21장에 보면은 갑자기 이 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종에 대한 얘기가. 읽어보겠습니다. 21장.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그가 혼자 왔으면 혼자 나갈 것이요 장가 들어서 왔으면 그러니까 아내하고 같이 왔으면은 아내도 같이 나가는 거죠. 근데 4절에 좀 이제 다른 상황이 벌어집니다. 4절에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종으로 있을 때 주인이 종에게 아내를 주었으면 그 아내가 자녀를 낳았으면 그 아내와 자녀들은 주인에게 속할 것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같은 동족인데도 아내와 자녀들은 두고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주인이 줬기 때문에.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5절 종이 진심으로 말하기를 내가 주인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이때 재판장은 이제 제사장이나 레위인이겠죠. 주인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길 것이라. 여기 좀 이제 뭔가 여기 약간 모순돼 보이는 어떤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주인과 종의 관계죠. 이 주인과 종의 관계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자유가 없어요. 주인과 종의 관계에는. 그죠? 자유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종은 주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근데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면은 7년째에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그 때에 완전히 종이 됩니다. 완벽한 자유가 주어지는 바로 그 때에 영원히 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7년째, 그러니까 자유의 해죠. 자유하게 하는 해. 이게 7이 이제 성경에서 안식을 나타내는 숫자죠. 그 7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죠. 모든 일을 하고 안식하셨다. 그러니까 7이 전부 자유와 안식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히브리 종은 이 히브리 종에게 이 자유가 주어지는 해는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되는 때입니다. 그러면 이 종은 언제 자유를 누리느냐? 주인의 영원한 종으로서 이 자유의 해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은 싫으나 좋으나 해야 되죠. 종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종이 아닙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게 종이에요. 주인이 명령하면 종은 복종합니다. 근데 여기 이런 주인과 종의 관계와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21장 5절에 종이 진심으로 말하기를 내가 주인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아까 신명기에서는 내가 주인을 사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명령하고 복종하는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고 흔히들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게 맞죠.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복종하는데 그게 사랑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복종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성경에 해라 하지 말라, 그렇게 어떤 명령과 어떤 법과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으로, 마음이 나를 이끄는 것으로 그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왜냐하면 명령했기 때문에 뭔가를 한다면,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뭔가를 우리가 한다면은 그건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건 명령이 두려워서 하는 거지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은연중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의 어떤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어떤 대화지 명령은 아니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막 희석시키려고 합니다. 혹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크게 생각해 보질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이니까. 사랑하는 관계에 무슨 명령하고 복종을 합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거기에 복종하는데 그게 명령이니까 복종해야지, 그게 아니고 사랑으로 복종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복종합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히브리 종회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이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게 예표예요. 이 히브리 종이.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으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되어 오시면서 종이 되신 거죠. 자, 여기 빌립보서에 보면은 그 말씀이 굉장히 잘 나와 있는데,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6절 말씀을 잘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이심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셔도 되지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그러니까 이 히브리 종이 7년째 자유하게 되면은 이 주인과 동등한 자유인입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여기 2장 6절 말씀을 좀 우리가 좀 자세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셨어요. 우리가 아버지, 아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동등한 관계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할 때는 동등합니다. 동등하신 분이세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거죠. 이 히브리 종의 모습이. 그리고 이 빌립보서 위에 보시면은
그 방금 읽었던 말씀에 위에 보시면 2장 5절에 이렇게 돼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이 히브리 종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인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인데 우리도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히브리 종에게 이 자유의 해가 안식의 해가 7년째가 영원한 종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8장 31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자유를 주러 오셨습니다. 자유. 근데 그 자유가 무슨 자유냐?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읽어요. 이 자유가 무슨 자유냐면은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래서 죄의 종 노릇하는 데서 자유하게 해주시겠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 혹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이 이 자유입니다. 이 자유. 근데 이 자유가 어떤 자유냐? 죄의 종 노릇하는 데서 벗어난 자유죠.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시면은 그럼 어떻게 하면은 죄의 종로로 사는 데서 자유할 수 있느냐? 그 죄의 종로로 사는 데서 자유하신 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게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라는 게 뭔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유라고 말해도 모든 걸 다 포함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그 모든 것을 자유라고 말하면 이 자유가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유가 뭐냐 보니까 6장 38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자유는 이거죠. 내 뜻대로 하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는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뜻을 조율하면서 하나님과 내 뜻을 서로 조율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혹은 나와 내 이웃과의 뜻을 서로 조율하면서 사는 게 아니고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거 자세히 보시면은 자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도 보시면 그 중간에 이런 말씀 있죠.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자유는 뭐죠? 스스로 모든 것을 행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그다음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8장 26절. 내가 너희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고 판단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나는 할 수 없다.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서 들은 그것만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자유가 없으십니다. 자유가. 28절 보시죠.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아니라.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평생에. 그러니까 완벽한 노예였던 거죠.
하나님의 완벽한 종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아래 나오죠.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러 왔다. 42절 보시면은 이제 하반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스스로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던 분입니다. 이제 반대로 44절 예수님을 제외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은 뭐냐? 말 그대로 자유했죠. 스스로 모든 것을 했습니다. 여기 44절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것으로 말하고 자기가 생각한 것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 앞으로 좀 더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일만을 그대로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아버지와 함께 행하느니라.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자유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가보시죠.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 절로가 저절로,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절로라는 말이 제 스스로라는 뜻이에요. 제 스스로.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은 스스로는 과실을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스스로 모든 것을 하는 게 자유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부르시면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신 겁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바로 밑에 나오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면해 주시고 이제 천국 보내주겠다. 그게 구원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것만으로 구원이 설명되지 않는 거예요. 그건 구원의 아주 극히 일부분입니다. 자유롭게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했던 겁니다. 자유하게. 근데 그 자유가 뭐냐면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보시죠.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이게 사랑이라는 말로 이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10절 자유가 없는데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명령이죠. 내가 아버지의 명령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명령하고 복종하는 관계가 사랑의 관계는 아니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아버지의 명령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 명령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죠. 근데 아버지께서 명령하시고 그 명령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모든 명령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읽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명령만을 행하셨던 거죠. 그게 예수님에게 자유였던 겁니다. 자유.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하나님의 구원. 시편 119편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에 보면 이 119편을 쭉 읽어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이 지금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이 시편 119편을 읽으실 때 계속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자유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시죠. 119편, 예를 들면 119편 32절 보시면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자, 마음이 넓다는 건 자유롭다는 뜻이죠. 마음이. 자유로우면 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넓히셨더니 이 사람이 뭘 하냐면은 주의 계명의 길로만 달려갑니다. 그 다음 보시죠. 44절.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영영이 끝없이 지키리이다. 그 다음 말씀 보시죠. 45절.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을 것이며. 여기 44절이랑 같이 읽으셔야 돼요. 주의 법도를 어떻게 구했느냐? 항상 영영이 끝없이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뜻하셨던 그 자유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법 있죠. 계명. 이 계명의 범위가 점점 넓어집니다. 결국에는 우리 삶에서 이 계명이 이 부분은 내가 그냥 자의로 좀 임의로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사라질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자유가 뭔가, 예수님이 누렸던 그 자유가 뭔가, 우리는 그 자유를 이해하고 있는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